아,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좀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인사하지 마시고요. 미리 인사하셨으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건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어제 보니까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미국이 올라오고 시리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과 시리아가 올라오지? 라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시리아를 정밀 타격했다. 미사일 100발을 정밀 타격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왜 정밀 타격을 했나를 봤더니 시리아가 지금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리아를 타격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미국과 이제 그 동맹국들을 비난한다라는 뉴스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 미국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팍스 아메리카나 쓸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팍스 로마나 팍스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강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팍스를 써서 그 나라를 쓰는데, 저는 이 뉴스를, 여러분은 이 뉴스를 접하셨는지 안 접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뭐 그냥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사실 예전에는 별로 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트럼프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는 세상인데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이 다스린다기보다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기 위함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하나님 나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면은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곳,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면,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곳, 이것이 알맹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안 다스리시나요?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지금도, 이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실까요? 다스리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만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한 여성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아내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고 지금 이 시대는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 나라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제 아내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절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할까? 네, 창세기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넘어서 2장을 넘어서 3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뭔가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죄인가요? 네. 여러분, 죄가 뭔지 모르세요? 이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죄가 맞는데요. 이것은 죄의 열매라고 해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뭔가요? 제가 요즘에 야나두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네. 그럼 5시 50분, 5시 한 40분쯤 일어나서 6시에 집을 나서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함께 좀 적응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영어로 뭡니까? sin입니다. sin. S와 N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S와 N 사이. I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뭐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고요.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앙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으니까 그 모든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때부터 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무시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권한을 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예. 그렇게 아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을 주셨을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데 너는 그래도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선을 넘었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리고 늘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 나는 피조물이지. 이런 생각을 늘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덴이 아니죠.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시당할 때 엄청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무시당해보셨어요? 제 말씀을 안 듣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저? 네? 기분 나쁠 뻔했네? 네.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왠지 아세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무시당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왜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인사를 안 받아요. 저는 그 이제 가면서 늘 그분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봤으면서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못 본 척 했다? 근데 뻘쭘하겠죠. 당황하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볼 때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인사할 때도 그래.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왜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인사를 하도 안 받아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인사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분이 딴 거를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씩 지나갔거든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왜 인사 안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분은 천재다. 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고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중심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 세상에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난 우리 인간, 결국엔 누가 손해볼까요? 결국 우리 인간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제 시리아를 정밀 타격했다라고 했잖아요. 미국에 의해 세계 평화가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는 시리아 국민들이 죽고 시리아 군인들이 죽었죠.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남을 짓밟는 시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한 여성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시겠죠? 우리로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이들이 굶주려야지만 한쪽에서는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기 위하여 그들은 이렇게 굶주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비만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이 모자른 게 아니라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 옆에서 누가 불쌍히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가 죄가 관영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우리 시편 97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한 반응, 이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들이에요. 땅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분의 왕좌. 여러분, 왕좌가 뭔가요? 왕좌. 발음이 어려요? 왕좌. 왕좌가 뭔가요? 왕이 앉는 자리가 왕좌예요. 맞아요?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왕자와 왕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심판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좌가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의와 심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결국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냐? 의와 심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역개정에는 의와 공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의와 공평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의와 심판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버전 성경에는 의와 심판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의로, 심판으로, 공평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할게요. 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잖아요. 엄청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네, 의가 뭡니까? 의가. 여러분, 의가 뭐죠? 사실 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이 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볼 건데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까 내용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 땅,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선포예요.
여러분 고대의 중동 지방의 왕들은요 자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조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뒀냐면 그 자기가 다스린 나라 곳곳에 뒀어요. 그걸 왜 뒀을까요? 여기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왕의 통치가 여기까지 임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예. 경계도 여기 막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구나. 그 이 조각상들 왕의 형상을 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남들에게 명령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요 그런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냥 저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노동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군다라는 것이 이제 일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것이 노동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것이 목적어가 땅이 되니까 이게 일구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온 거예요. 만약에 이 단어가 이 목적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일구다라는 것이 일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자세,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단지 나 혼자 밥벌이만을 위해서 아니야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자세 이 차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다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어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하죠. 매 순간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의와 심판이 그 하나님의 그 왕좌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눌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듣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는요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한 7분이 만드신 세미나예요. 그분들을 보면 3년, 개척하고 3년 된 교회부터 10년 된 교회까지 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처럼 건물 없이 어떤 모임 공간 없이 시작했던 교회들 정말 어디 교회에서 쫓겨나서 막 어디에서 예배 드릴 데 없어서 막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교회들이 뭐 개척 3년 만에 뭐 몇백 명이 되고 뭐 10년 만에 막 어쨌든 되게 건강하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이 그 세미나를 연 거예요. 세미나를 왜 했을까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 세미나를 가면요 대접을 너무 잘해줘요. 막 뭐 목사님들이 너무 친근하게 와서 자기 이야기해주고 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 교단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개척교회도 될 수 있어. 꼭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없어도 이 개척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그 목요일날 일부러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헌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개척을 당했대요. 개척을 당했대요. 사람들이 한 여섯 가정 정도 되는 그 가정들이 와서 목사님 개척합시다. 목사님 지금 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라고 해서 개척을 당했대요. 개척을 당하고 난 다음에 1년 9개월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도 이 개척교회가 맞나 아닌가? 나 언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9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개척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삶 가운데 너무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뭐 디자인 중에 뭐 우리도 저희도 뭐 A4 용지를 그냥 쓰진 않지만 A4 용지 그냥 복사 용지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모든 것을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교회가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대요. 정말 디자이너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디자인 부탁하고 디자인을 괴롭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최선의 결과물들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이 얘기가 충격적이더라고요. 개척하고 지금 9년 됐는데 지금까지 맨날 2시간 주무셨다는 거예요. 저는 낮잠을 2시간 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은 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일적인 것, 나의 어떤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서요. 그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대충대충 하진 않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니까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장과 어떤 나의 비전과 자기 개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모습을 통해 나의 통치를 드러내고 싶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